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다 갖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요, 어디를 찾아요? 고향을 생각하고 타향살이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고향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 또 친구들 이런 것들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은요,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대로 그는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그가 타향살이를 하면서 어땠을까요? 고향을 그도 그리워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문득문득 고향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부모님이 거하신 그 고향, 내가 어렸을 때 뛰놀던 그 고향,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그 추억이 정말로 빛바랜 추억들이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본향을 생각하면은 아브라함도요, 돌아갈 기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육체의 본향, 자기 엄마 아빠와 함께 살던, 가족과 함께 살던, 친척들과 모여있는 그런 고향을 사모한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어디예요? 우리 주님이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며. 예, 우리는 그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계신 그 나라,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와서 머물다 간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들과 별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정말로 사무치게 고향이 그리우면은 육체적인 그 고향은 언제든지 차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향을 향해서 가기 전에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 본향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준비하는 삶,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당시 남북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남북이 갈라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쵸? 뭐 바다가 가로막혀서 못 가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본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돌아갈 것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내 부모, 형제, 친척들이 있는 고향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 더 좋아하고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조금 좋아하는 거 여러분 어때요? 기억하고 그쪽에 마음 가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최고로 여기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최고로 여긴 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아마 그것에 대해서 몰랐다면 사모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르면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전에 몰랐던, 예전엔 미처 몰랐던 더 나은 본향이 있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본문 13절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조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이들은 땅에서 태어났고 또 그가 살던 그 고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오직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옷을 입고 살다가 인간은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인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아유 지옥 갈 사람 이러면요, 그 사람이 뿔따구가 나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전도하다가 예를 들어 아유 믿든가 말든가 해, 당신 지옥 갈 거야 안 믿으면 하면서 막 하면은, 지옥이나 가라고 하면은요 막 아주 이렇게 막 뿔내고 화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예수는 안 믿으면서도,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나라에 갈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요 지옥 가라고 하면 싫어해요. 천국 가라고 하면은요 좋아해. 알지 못해도. 그럼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도 그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것은 천국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천국 가려고요 착하게 살아요. 근데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요. 착한 것과요 천국과는 달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종교를 의지합니다.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요즘 시대에 뭐 종교다운주의니 뭐니 아주 별별 다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천국에 이르는 길 단 한 가지 길이 있대요.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천국에 이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버년 아시죠? 예.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철로 역정의 책을 보면은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요 천국에 가는 그 삶의 여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전도자의 말을 이제 듣고요. 자신이 살던 멸망의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알고 이제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등에 지고 천국을 향해서 이제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는 천국을 향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산다는 그 말을 듣고요.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잖아요. 길을 가다가 우유부단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니, 우유부단이라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다 보니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낙심의 늪에 빠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요.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 중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유부단하게 결정도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남의 핑계대고 너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함께 하다면요, 어느 때 낙심의 늪에 빠질지 몰라요. 우유부단은요, 실망하여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실망을 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문을 향해서 같이 크리스찬과 같이 길을 가다가 너무 우유부단해가지고요, 낙심하고요, 낙심의 늪에 빠지니까 그냥 세상으로, 에이 울다 모르겠다, 난 세상이 좋아, 그냥 갈래.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크리스찬은 그냥 묵묵히 또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도덕의 마을에서요, 율법 선생님을 만나요. 그러나 율법을 배울수록 자신의 죄의 짐의 무게가 어땠을까요? 무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짐이 무거워지니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전도자를 만나서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천국길로 들어가야 산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문지기 안내를 받아서 이제 구원이라는 담장을 어때요? 지나가야, 구원이라는 담장을 바라보자마자 등에 있던 그 무거운 죄짐이요, 저절로 떼굴떼굴 굴러 내려가는 거죠. 내려졌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새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주면서요, 새 마포 옷을 입혀주고 이마에 표를 하고 봉인이 찍힌 두루마리를 주었어요. 새 마포 옷을 입고. 이게 뭐예요?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우리 세상 말로 하자면, 그죠? 자, 크리스찬은 이제 기뻐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겠죠.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쵸? 아예 그러다가 우매, 나태, 무모, 이런 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무모하고 나태하고 우매한 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생활만 잘하면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데, 자로도 울어도 치우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런 삶에 아직 출신자가 안 되잖아요.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다 보면은요,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매한 자도 나태한 자도 무모한 자도 만나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 허례와 위선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허례허식, 위선이 가득한 이러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공경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허례허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위선덩어리도 종종 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공경의 늪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례와 위선은 쉽게 갈 수 있는 샛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길을
크리스찬과 그 길을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의 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데, 자꾸 우리 인간이 그동안 살아온 지식, 내가 살아온 경험, 이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소리를 듣고 막 생각을 하면은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크리스찬은 이 공경의 언덕을 힘들게 이제 빠져나오는 빠져나와 이제 힘을 청합니다. 그 공경의 늪은 나왔어요. 그래서 아우 힘들어. 공경의 그 늪을 이제 빠져나왔어. 좀 쉬어야지 하고 쉬어요. 근데 공경의 언덕에서요, 잠에 빠져버립니다. 잠에 빠지다가 두루마리 받았잖아요. 두루마리가 떼글떼글떼글 굴러가 버렸어요. 크리스찬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막 깊은 잠에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되돌아가다 보니까 두루마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잃어버린 것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잃어버린 것을 알고 이제 되돌아가다가 그것을 이제 찾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그러다가 어디에 도달했냐? 아름다움이란 궁전에 도착했어요. 궁전 앞에는 두루마리의 사자가요, 크리스찬을 막 이래, 두루마리 앞에서 막 사자가 크리스찬을 잡아먹을 입을 탁 벌리고 거리고 있죠. 막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떨까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근데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갖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고, 크리스찬은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야. 여러분 두렵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데도 두렵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도요, 그 사자의 울부짖는, 곧 잡아먹을 듯한 그 사자의 울부짖는 앞에서도 용기를 내서 문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의 용사들을 그래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를 만나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제 또 떠나겠죠. 크리스찬은 한참을 길을 걷다가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곳에서요, 악기를 물리치고 이제 다친 상처를 생명나무 잎으로 치료합니다. 다시 길을 걷다가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빠져나와 성실을 만나서요, 허영의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허영의 도시. 허영의 도시는 세상의 모든 허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곳에는 성실은 죽임을 당하고 또 크리스찬은 목숨을 건지고 길을 가다가 희망을 만납니다. 희망을 만나 생명수 강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참 길을 걷다가 절망에 사는 의옥의 성, 절망에 사는 의옥의 성의 길을 이제 갇히게 되고, 자신을 종용받지만 그 약속이라는 열쇠를 찾아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약속이라는 열쇠.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정말로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열쇠를 찾아서 이제 탈출한 후에요. 미혹의 땅에 또 이르게 돼요. 참 고비고비 산 넘어 산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정말로 순탄한 길을 갈 것 같은데, 악한 그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미혹에 넘어뜨리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탈출은 했는데 이제 미혹의 땅에 또 이르렀어요. 괴로운 고통이지만 결국 그 미혹에서도 이겨내고 천사들에 둘러싸인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철로 역정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할 때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 걱정 근심 다 없어지고 진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요, 힘든 역경이 올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해서 그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처럼 믿음 생활하면서요, 때로는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세상의 허영덩어리에 묻혀서 정말로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것만 부귀영화만 쫓고 거기에 미혹에 넘어져 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어때요? 삼킬자를 찾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담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그래요. 사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는 있어요. 문제를 갖다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는 못합니다.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모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합니다. 노아의 때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을 하지만은 믿어요, 안 믿어요?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에 오는 날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의 때, 롯의 때 멸망의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외쳐도 귀가 닫힌 사람은 듣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들은 농담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농담처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날에 지옥에 떨어져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불순종하고 세상과 벗하고 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요,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출석하는 것 같은데 믿음 있는 자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가면서 3대에 걸쳐서요, 70명의 황정열 목사님 일베베 때 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씨족을 이루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요, 당장에 급한 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아니 내 자식 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응답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이루어질 걸 믿고 소망했듯이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도의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빈자리를 바라보고 이 사람을 앉혀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지금은 희미한 것 같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팔레스타인에서 살았던 아브람과 그 후손들은요, 나그네로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바로 왕과 야곱이 마주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죠. 8절에서요,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연세가 얼마뇨? 이렇게 묻죠. 그러다 야곱이 뭐라고 해요? 9절에 보니까요, 내 나이가 길의 세월을 130년이니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야곱의 인생을 바라본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쵸? 참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고 또 외삼촌에게 속아서 7년 또 7년 또 7년, 아니 또 뭐 형 에서가 죽인다고 아주 쫓아오죠. 뭐라. 아우 정말로
고비고비 힘든 삶을 살았어요. 험악한 세상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부자도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하늘나라. 자,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거룩한 신부처럼 단장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입성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두 사람이 맷돌을 매다가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김을 매다가 밭을 일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놓이잖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결한 삶을,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영화 보셨죠? 그 영화 보니까 그렇잖아요. 준비되지 않는 자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문이 닫혀버리면 그 문은 열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육체의 정욕을 끊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에 힘입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본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한 성, 즉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돌아가서 옛날처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벗하면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헛된 인생을 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도요,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연초가 지금 연말이 됐죠, 여러분. 좀 있으면 연초가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초가 되면은 뭐 돈 싸들고 와가지고 토종 비결 뭐 그런 거 봐달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거 하는 점치는 사람이, 무당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간증하면서요, 제일 많이 온다는 거예요. 연초가 되면은 어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물은 조금 드리면서 인색하면서 그런 데는 그냥 아주 아유 얇아 더 가져와 그러면 더 갖다 주면서 이게 뭐냐고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양다리 걸치다는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데 가서 그런 거 볼 생각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연초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요, 금식하면서요, 1년을 계획하면서요,
앞에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드린다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상의 허탄한 것을 끊어버리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을 더 좋은 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을 더 좋은 일로 여기십니까?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주님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많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정말로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머리로만 아니요. 우리의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천국 시민권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땅의 것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요,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다 잃어버린대요.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예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준비된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벗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벗, 친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감당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어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은 믿음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천국은 믿음으로만 쟁취할 수 있어요. 침노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자라면 천국에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백성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종교 지도자, 목사라고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공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에서도요,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 그것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거기는 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오직 믿음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경청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기도.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항시범이라고 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짧은 글씨를 써서 저도 항시범 이렇게 해봤어요. 항시범이란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의 항,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쉬, 범사에 감사하라의 범, 항시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에 온 아브라함은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믿고 사는 자에게 얻어지는 거예요. 버리기는 이제 제가 여러분께 바라기는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바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 이러한 복을 받고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천국에 이르는, 끝까지 우리가 잘 견디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